자,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건물을 짓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뭐 다 봤을 거예요. 공사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전 선생님은 굉장히 신기한 게 이 건물이 이렇게 뚝딱뚝딱 올라가잖아요. 뚝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거를 이제 맨날 본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도 이제 전 선생님이 그 전 선생님이 자주 가는 PC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 근처에. 그럼 그 집 근처에 PC방을 갈 때 가기 전에 항상 그 무슨 고층 빌딩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층 빌딩 공사하는데 한 1년 반이 걸리는데 1년이 되기까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빌딩을 만들려면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는 거야. 1년 동안.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1년 동안 저 사람들 뭐 앉아서 뭐 화투 치고 뭐 밥만 먹고 그러고 있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땅바닥 공사를 1년 동안 한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다져야 되잖아요. 높은 빌딩을 쌓으려면 이게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철근을 받고 막 뭐를 심고 땅을 막 다지고 이렇게 하느라 어떻게 해요? 그러느라 이게 1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나머지 빌딩을 쌓아 올리는 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쌓아 올리는 거는 금방 쌓아 올릴 수 있대요. 요즘은 이제 아예 최첨단이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쌓아가지고 올린대요. 여러분 이거 못 들어봤죠? 그죠? 우리 그 인부님들이 이제 여기 투입되셔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미 쌓아가지고 올리면 끝이래요, 그냥.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한 달이면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데만 1년이 걸리는구나. 이거 여기 엄청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빌딩을 보면 알겠듯이 저렇게 높은 건물도 한순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1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으라 고생을 하고 땅을 다지고 기초를 다져야 빌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빌딩 쌓는 거, 뭐 집 올리는 거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눈 화장이 보이나요?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10 몇 년 전에 중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학생 때 여자애들이 다 이러고 다녔어요. 다 컴퓨터 사인펜으로 눈을 그리고 다녔어요. 왜 그랬느냐? 그리고 막 저 눈을 막 저렇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왜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막 화장도 막 엄청 진짜 막 하얗게 해가지고, 그죠? 보면 무서워. 그리고 검은색 그 노페 패딩 입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쟤는 왜 화장을 저렇게 하지? 근데 여자애들은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뭐 이쁜 줄 아나 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자애들이 이러고 다닐까요?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다니죠. 그죠? 화장술이 점점 쌓여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 화장을 처음 이제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화장을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화장을 잘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 얼굴 색깔에 맞는 톤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막 눈도 그리는 법도 막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내 얼굴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얼굴을 찾는 게 맞나? 자, 그 다음에, 그죠? 맞아. 이런 거. 그죠? 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쌓이냐고. 안 쌓이죠. 연만을 해야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야, 눈을 이렇게 그리면 되나? 그죠? 연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화장뿐만이 아니라 패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호날두. 자, 호날두가 원래는 패션 테러리스트로 여러분 유명했어요. 이거 보세요. 전 선생님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백바지는 용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야, 어떻게, 지가 잘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날두도. 그러니까, 도저히, 그죠? 패션도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잘 입나요? 아니죠. 옆에서 여자친구가 코디해주고, 옷 사입혀주고, 야, 이게 맞나 막, 비교해보고, 막, 실패도 해보고, 못 입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스타일을 점점 맞아가고,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호날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심플하게 갔어요. 이제 나는 치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색깔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를 쌓고 이렇게 혼자서 연마하고 이렇게 두드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어보자마자 패션의 결과물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공을 쌓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 과정도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요. 기초를 다져야만 하는 좀 아프지만 쓰라린 실패 과정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여전히 깔려 있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공부를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전사님 어떤 애는 잘하던데요. 뭐 유전자가 뭐 뛰어나는데. 근데 걔도 알고 보면은 그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초를 다져야만 하는 이 실패의 과정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라. 그냥 너는 그냥 아무렇게 자라나가지고 넌 아무렇게 살아. 이러고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어가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도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해봤나요? 물레방아 이렇게 한 거. 전사의 어머니가 이거를 한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 대학원까지 가셨는데 이게 진짜 잘 만들어요. 막 집신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집신이 있어요. 여기 막 꽃신이 있거든요. 그것도 만드시고 되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너 딱 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이별도 있어야 되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져가고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나리오 작가 같으세요.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봉준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같으세요. 우리 삶을 빚어가는 분이시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하여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가 빵 터져서 온 지구가 노아 가족 빼고 다 쓸려 나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부터 이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노아도 결국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해서 계속 세상이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바벨탑 사건까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카드를 딱 꺼내들기 시작해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제 딱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어떤 디자인을 그리시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로 막 싹 죽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이냐? 이제는 이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열어가시겠다고 시나리오를 써가게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나라를 보여주겠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막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고 이 세상은 막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돈만 보고 쫓아가고 음란하고 이런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킹왕짱 왕이 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첫 바따로 누구를 부르냐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셨어. 얘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라를 하나 세워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데라예요. 데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이 탁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당장 이곳을 떠나야 된다. 당장 너 살던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떠나. 무조건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달 있죠. 달
달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달. 근데 달한테 아무리 빌어도 달이 응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달일 뿐이지. 근데 이 달신이랑 다르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라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상의를 했더니 어떻게 아버지도 야 그래 야 이 신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이상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떠나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아브라함 부족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갔냐면요, 정말 이 원래 살고 있던 이 우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타락하고 질서 없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랑 데라도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러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일단 가려고 선택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 여기가 정 가운데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우르고. 이렇게 쭉 가다가 가나안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멈춰버려요. 스톱! 야 아들아,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집을 꾸리고 그냥 살자.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갈지도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아빠 뭐 이 당시에는 족장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하란에서 딱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게 되고 여기서 집을 꾸리고 여기서 생계를 꾸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아빠 말 들으면 안 돼. 너 떠나야 돼. 내가 원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라 더 가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땅이거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이 있어. 글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하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고백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그 생계와 모든 그 집안의 일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내년 여름까지 계속 나오는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약속 하나를 딱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그냥 보내려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를 해주고 너를 보내줄게.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뤄줄게. 이게 무슨 약속이냐? 첫 번째,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줄게.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게 해줄게. 약속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뭘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나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후손들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사라인데 이 둘은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병적인 이유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야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나라를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신대요. 아브라함 땅 줄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하나 가졌는데 그 땅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이에요. 죽어서 묻힐 땅 외에는 어디 도시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고 맨날 텐트 치면서 살았어요. 남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근데 이 땅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아주 먼 이후의 후손들,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놀랍죠? 그리고 복도 약속했어. 아브라함아,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줄게.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 복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중에 먼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해를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야, 복을 주신다고? 뭐 그런 신이 다 있지. 야, 나한테 신이 있는데 후손도 보장해줘, 땅도 보장해줘, 복도 보장해줘. 야, 이거 이 신은 달신이랑 다르네 하고 아브라함이 떼땡큐입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따다다다다다 강, 유프라테스 강 딱 건너가지고 우리 그 세계사 시간 때 배우지 않나?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렇죠? 거기를 정확히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얼마큼 주실까? 나한테 어느 정도의 땅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내다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전사님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 베이지, 크리스천 스타트 받은 여러분보다 훨씬 하나님을 이 당시에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다고 하고 뭐 후손들도 뭐 준다고 하고 땅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신뢰가 가는 신 정도로 여겨졌지, 하나님이 뭐 그 나중에 뭔가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고 뭐 이런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가 가나안 땅이지? 이걸 모른 채 아브라함이 그냥 갔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였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고백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을 이게 믿는다고 말한 게 이게 맞는 건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전원사님은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영화 음악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뜻을 정규원이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죠? 뭐 알아서 되세요. 뭐. 자, 그런데 여러분, 작곡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작곡가가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뚝딱뚝딱 치다가 막 악상이 또 올라가지고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한 5페이지 막 짜자작 하고 이러는 작곡가도 있긴 한데, 여러분 대부분의 작곡가의 작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지? 뚝뚝뚝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미소 이걸 하면 되겠다. 막 악상이 떠올라 하다가 F로 넘어가 볼까? 가다가 G로 가볼까?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딱 걷다가 악상이 떠오르면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포인트를 일단 딱 맞춰놔요. 이게 작곡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후렴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면 후렴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뭐가 있어? 1절도 있어야 되고 2절도 있어야 되고 이 후렴이랑 1절, 2절 사이에 간주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메인 이 후렴구는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넓혀가지고 1절도 만들고 2절도 만들고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초는 만들어놨어. 근데 이거를 곡을 전체로 완성시키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진짜 참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막 어떤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정도로 그 순간에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창작의 고통인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안 상태에서 믿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진짜 한 수십 번 더 설명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 퍼펙트, 컴플리트.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엄청 천천히 풀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는 쟤 하나님 안 믿는, 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나에게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쟤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은 실수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고백하지 못하는, 기초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이미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퍼펙트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위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학벌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사님이 내년에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알아서 하세요. 전사님이 전도사님을 언제 처음 시작을 했냐면요. 수능 끝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살 2월에 전도사님 부임을 했어요. 학교에. 아니 교회에.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선생님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초등부 애들이 한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한 30명 앉아 있어요. 60명의 눈동자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전도사님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죽겠는 거예요. 왜 죽겠냐?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를 왜 앉아서 드리고 있지?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왜 저렇게 막 뛰면서 막 반응을 해주지? 막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 애들 막 너무 귀엽고 막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겠어요? 전도사님 경험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노하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놀아주고 싶어도 뭐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놀면 되나? 뭐 애들한테 막 근사한 프로그램을 해주고, 막 애들한테 막 근상을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느 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그래서 전도사님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삼촌, 저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나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애들을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하나님도 아직 잘 이렇게 막 설교할 수도 없는, 잘 모르는 상태라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삼촌한테 딱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외삼촌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준아, 들어봐. 너 아이들 사랑하니? 딱 보시다. 아이들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딱 외삼촌이 그랬어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네. 사랑하면 된 거야. 야, 사랑하면 너는 아이들 위해서 공부할 거야. 사랑하면 너는 아이들 위해서 집중할 거야. 너가 지금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사랑하면 아이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갖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맡은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저절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능력이 없지? 내가 좀 더 이를 능력을 개발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완전하였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고 뚝딱뚝딱 하면은 십자가도 지실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뚝딱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건너고 못 박히셔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해 가시고 토기장이처럼 빚어 가시고 어느 날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기뻐도 보고 하면서 점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빚어 가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막 이 모양이고 하나님을 그냥 뭐 여러 신들에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인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천천히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불완전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여러분의 삶에 집착하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한 번 붙잡힌 사람은 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붙어 있는 거. 그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처음엔 서툴리지만 만들어 가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만들어 가세요. 빚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 갇혀서 나의 이러한 못난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그죠? 시험을 망쳤다고 해가지고, 막 내 자신을 막 인격을 비하하고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죠? 아니 시험 못 보면 뭐 더 노력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다음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넘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가고 계시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오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비교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이 시작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도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완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단지 이 아브라함이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느리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여러 사고도 치고, 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사탄의 고소고발이 들어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얘는 이 모양으로 사는데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가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해 가십니다. 지금은 실패할지라도, 지금은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퍼펙트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조금씩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고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나 믿고 있잖아, 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그 모습이라도 내가 보기에 너는 나 사랑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여기에 토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시험기간 또 세상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나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났던 그 위대한 탈출을 감행했던 그 작은 움직임조차 순종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또 슬픔도 가르쳐 주시고 기쁨도 가르쳐 주시고 이별과 아픔도 가르쳐 주시고 또 행복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또 자기의 비하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완전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완성되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의 등급의 그런 평가와 세상의 부당한 평가 속에서 아이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 시나리오로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약하지만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하나님, 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작은 그런 시작점에 있는 우리지만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가고 계실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먼 미래까지 이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시작점과 같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의 헌신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우리 아이들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지경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단기간과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